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7절부터 31절입니다. 신약성경 138페이지 누가복음 23장 17절.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한 이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있는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매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자녀 그리고 하시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돕는 손길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형을 당하시기 위하여 골고다 언덕 위에 올라가시다가 생긴 일입니다. 지난 간밤에 수많은 채찍을 맞으시고 많은 고문을 당해서 지칠 대로 지치신 예수님, 그 십자가가 얼마나 무거웠든지 십자가 지고 끌고 가시다가 결국은 쓰러지고 맙니다. 그때 마침 요즘에 말하면은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지역에 성경에는 구레네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구레네 출신의 시몬이라는 사람이 옆에 있다가 얼떨결에 로마 군인에 의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끌고 가게 되는 그 상황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쓰러지는 걸 보고 있던,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랐던 그 여인들이 그 광경을 보면서 비명을 지르면서 막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의 울음소리를 들으시더니 몸을 돌이키면서 여인들을 바라봅니다. 전날 밤에 맞은 채찍 때문에 온몸이 피투성입니다. 몰골이만이 아닙니다. 남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그러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 우는 여인들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지금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신들과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승리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제가 일부러 성공이라는 단어 안 쓰고 승리라는 단어 쓰는 이유를 잘 아실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관은 성공이 아니라 승리이니까요. 사람이 승리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적어도 세 가지 액체를 흘려야 된다고 합니다. 첫째는 수고를 뜻하는 땀을 흘려야 되고요. 둘째는 헌신과 희생을 의미하는 피를 흘려야 되고요. 셋째는 어려운 역경을 이겨내는 과정에 흘리는 인내의 눈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중에 예수님은 그 중에서도 특별히 눈물을 흘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눈물은 그냥 눈물이 아니라 기도할 때 흘리는 기도의 눈물이라는 겁니다. 어떤 심리학자에 의하면 사람들이 울게 되는 것에는 170가지의 감정이 있어서 그렇게 울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감정의 종류가 그렇게 많은 줄 처음 알았어요. 170가지 다 나열할 수는 없지만 언제 우리가 웁니까? 가장 먼저는 아파서 웁니다. 아파가지고 막 징징 웁니다. 두 번째는 슬픈 일을 당하면 울지요. 또 어떤 때는 억울해서 울고요. 원통해서 울고요. 또 불쌍한 걸 보면 우는 거예요. 어떤 교회 나이 많은 할머니가 기도할 때마다 아이고 불쌍해서 어떡한데요, 불쌍해서 어떡한데요, 이렇게 우는 할머니가 있었어요. 그때 목사님이 하도 이렇게 기도하니까, 할머니 도대체 누가 불쌍해서 그래요? 있잖아요 목사님, 그 1일 연습곡이 나오는 개요. 불쌍해서 동정심이 생겨가지고 그렇게 우는 경우도 있어요. 때로는 상대방의 동정을 좀 사가지고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흘리는 가짜 눈물도 있어요. 그런데 슬플 때만 우는 게 아니라 너무 좋으면 기뻐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들은 지금 누구를 보고 우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울어요. 왜 예수님을 보고 울까요? 불쌍하다고. 온몸에 채찍 맞아 피투성이 된 모습이 불쌍하다고. 또 예수님은 저렇게 죽을 뿐이 아니다고. 저렇게 의로우신 분이 왜 저렇게 죽냐고
억울하다고 안타깝다고 그렇게 우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니다.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너희 자신과 너희 자식들을 위해서 울어라. 울기는 우는데 번지수 잘못 찾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울어야 되는지, 왜 울어야 되는지 제대로나 알고 울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런 의미예요. 지금 너희들이 나를 볼 때는 참 불쌍해 보이고 초라해 보이고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실은 나보다도 너희들의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뭐가 지혜입니까? 지금의 상황을 뛰어넘어서 그 뒤에 감추어진 미래를 볼 줄 아는 게 지혜입니다. 오늘에 있는 현실들을 뛰어넘어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예측하는 게 지혜인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러 가고 계시지만 이 십자가 죽음 뒤의 것들을 미리 보고 계시는 겁니다. 십자가 죽음 뒤에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일어나시는 부활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하실 걸 보셨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얼마든지 죽지 않으실 수 있었지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그 십자가의 길을 택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맞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게 아닙니다. 일부러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보세요.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의 나무에 매달렸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병나음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이 채찍을 맞으셨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 시간 육체의 질병이 치료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시면서 채찍 맞으셨기 때문이에요. 또 마태복음 20장 28절 보십시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뭐로 준다고요? 대속물, 대신 죄를 속하여 죄를 용서하게 만들어주는 제물, 대신 바쳐지는 화목제물, 그래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은 빼앗긴 게 아니라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7절에 그 말씀이 나오지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예수님은 빌라도에 의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죽을 권리를 가지고 그 길을 선택하신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셔야만이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우리의 죄를 권리 삼아서 역사하는 악한 마귀의 모든 괴계가 힘을 잃기 때문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완전히 마귀를 멸망하신 곳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셔야 우리 인류가 구원받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일부러 그 길을 가신 거예요. 그러나 지금 그러한 자기의 모든 것을 알지 못해서 그저 예수님 불쌍하다고 우는 그 여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왜 너희를 위해서 울라고 했느냐? 이 여인들은 자기들의 앞날을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여인들의 앞날을 보고서 그 참담함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빨리 회개의 눈물을 통해서, 회개의 기도의 눈물을 통해서 너희 자신과 너희 자녀들을 구원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2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눈물로 우시는 장면이 나와요. 왜 그렇게 우셨을까? 오늘 본문 29절과 30절에서 있는 일들이 이 예루살렘 땅에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29절 말씀 보세요. 보라, 날이 이르면, 여기서 이 날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앞으로 몇십 년 뒤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길게 내다보면은 예수님이 마지막 재림에 주러 오시는 그 심판의 날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날이 이르면 사람들이 말하기를 차라리 잉태가 안 돼서 애 없는 여자, 해산하지 못한 배, 젖먹이가 없는 사람을
보고서 사람들이 너 복받았다 하는 날이 올 거라는 겁니다. 왜? 로마의 군대가 들어와서 잔인하게 여인들을 강탈하고 죽이고 하는데 얼마나 끔찍스러운지, 더군다나 내 자식이 비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눈뜨고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자식이 없어서 그런 걸 안 보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고, 그나마 배부르지 않아서 젖먹이가 없어서 조금이라도 수월하게 도망 다닐 수 있었다는 것이 복받은 것이다 할 정도로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30절엔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그때 사람들이 산들을 보고 산아 무너져가지고 나를 좀 덮쳐라, 작은 산들아 무너져 내려서 나를 좀 덮어보여라 외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은 15절과 17절에 마지막 때에도 그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는데 15절에 이랬어요.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들과 자유인이 빈부귀천이 없고 높은 자나 낮은 자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그날에 굴과 바위,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벌벌 떨면서 16절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덮쳐라. 그래서 차라리 하나님의 진노를 좀 피할 수 있게 해줘라. 산이 무너져서 바위에 짓눌려 덮쳐 죽는 게 하나님의 진노 당하는 것보다 더 낫다 할 정도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무서운 일이라는 겁니다. 17절에 그 진노의 날에는 아무도 그 앞에 능히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여인들이 그걸 까맣게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앞에 일어날 엄청난 일은 상상도 하지 못하면서 그냥 당장 눈앞에 보이는 예수님의 모습만 보고 불쌍하다고 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다, 나를 위해 지금 울 상황이 아니다, 너희 자신들과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실제로 40년이 채 못 돼서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이 예루살렘을 침략하기 시작하는데 철저하게 부셔버립니다. 예수님께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겠다고 예언한 대로 완전히 부서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세계를 떠도는데 몇 년 동안을 떠돌았어요? 자그마치 약 2000년. 1948년 5월 달에 지금의 그 이스라엘 지역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시 세워지기까지 2000여 년 동안을 전 세계 다니면서 온갖 구박과 핍박과 학대를 받아가면서 겨우겨우 목숨을 붙여 살아가는 거예요. 1940년대에 2차 세계대전 때만 해도 히틀러에 의해서 전 세계 유대인들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600만 명이 학살당한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된 게 아닙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고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이유가 없다, 살려줘야 된다 그랬더니 이 제사장들과 대제사장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안 된다, 예수를 죽여라. 그러면 이 핏값을 어떡할래?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이 예수의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려라. 여러분, 그래서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 말대로 2000년 동안 예수의 핏값을 지금도 유대인들이 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 모든 것들을 보셨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신과 너희를 위해서 울라고 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눈물로 기도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외면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은혜가 많으시고 사랑이 무궁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보다도 우리의 회개를 더 가볍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지었던 죄보다도 우리의 회개를 더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엎드려 살려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과 기독교의 역사가 이것을 증명하잖아요. 이스마엘이 죽어갈 때에 그 어머니 하갈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사자를 보내서 어찌된 일이냐 하면서 이스마엘을 살려줘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더니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시고 그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사무엘이 그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 어거스틴을 잘 알 겁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어거스틴이 성자가 붙었습니까? 천만에요. 그의 인생은 너무나 허랑방탕한 아주 타락한 삶을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 모니카가 계속해서 아들을 위해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느 날 어거스틴을 다루기 시작하는데, 그때 어거스틴이 자기의 지난 날을 회개하고 회심하고 예수님을 위해 살기로 결심하면서 많은 교훈들을 이렇게 명절을 쓰면서 성자 어거스틴이라는 소리를 듣게 된 겁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녀들과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이 세상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자녀들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 점검하셔야 돼요. 정말 내 아이가 예수님을 구주로 만난 경험이 있는가, 구원이 확신이 있는가, 그래서 이 아이가 이 세상의 삶을 마치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는가 확인해야 됩니다. 어떤 6살짜리가 죽어가지고 깨어나서 자기가 죽어있는 상태에서 본 간증을 한 글을 읽었어요. 천국에 가니까 자기 같은 애들도 많다는 거예요. 우리 유치부 아이들도 다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정말 우리 아이들이 날마다 하루의 첫 시작을 말씀을 몇 구절이라도 읽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고 그 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아이들인가, 우리 아이들의 경건 생활을 체크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살도록 부모로서 지도하셔야 돼요. 예전에는 아이가 대학을 가면 교회를 떠날 수 있으니까 잘 관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요즘은 아니에요. 대학이 아니에요. 요즘은 아이가 중학교만 들어가면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초등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중등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중등부 때부터 아이들을 확실하게 믿음으로 기초 놓아가지고 붙잡아 줘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한 2주 전에 전국 장로회 집회 말씀을 전해달라고 제주도를 갔다 왔어요. 돌아오는 날 공항에 갔는데 활주로에 비행기 사고가 나서 몇 시간 비행기가 연착됐어요. 그때 수학여행을 왔던 많은 그 초등학생, 중학생 애들이 이 공항에 여러 학교에서 온 아이들이 버글버글한데, 그 애들이 얼마나 귀여워야 되겠어요? 얼마나 예뻐야 되겠어요? 근데 이건 중학생이 아니에요. 그 예쁜 얼굴 그냥 놔둬도 그 자체만으로도 빛이 나는 얼굴인데 온갖 독성이 많은 화장물로 떡칠을 해놨어요. 그냥 꼭 귀신 쥐새끼 잡아먹은 것처럼 그냥 입이 이래가지고 눈은 밤탱이 되고 시커멓게 발라가지고, 이 중학생들이 치마는 왜 이렇게 짧은지 그냥 보는 사람이 눈을 둘 길이 없어. 민망하고 아슬아슬해가지고. 그것도 그나마 좀 봐주겠는데, 제가 잠시 의자에 앉아서 있는데 바로 옆에 여중학생들이 한 6, 7명이 앉아서 수다를 떠는데, 여러분 들을 수가 없어. 단어 하나 사이사이마다 욕이 들어가지 않으면 말이 이어지질 않아요. 이 거룩한 강단에서 감히 제가 입에 담아서 흉내를 못 낼 정도로 그 의미를 모르니까 그런 욕을 하겠지요. 자기 어머니를 성적으로 욕하는 그런 말들을 단어 하나마다 그냥 계속해서 내뱉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그 욕을 가지고 저주를 퍼붓는데 어떻게 말을 저렇게 거칠게 할까?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그래요. 또 지난 9월 23일 날 해운대에서 동성애 축제가 있었잖아요. 제가 일부러 거기를 가서 봤어요. 아무도 제재하지 않아요. 당장 봐도 중학생 어린 여자애들인데도 거기 들어오는 거 아무도 제재하지 않고 다 돌아다니면서 거기에 정말 민망한, 정말 부끄러운 그러한 망측한 사진들을 걔네들이 다 보고 다니는 거예요. 아무도 제재 안 해. 그리고 동성애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은 오히려 막 조롱하고 비웃고 깔깔대고, 지금 이게 우리나라의 상황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정말 우리의 자녀들과 청소년들과 이 나라와 민족, 우리 자녀들과 우리 손자 손녀들이 살아갈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유대인을 위해서 왔다. 주인의 상에 있는 떡을 취해서 개한테 줄 수 없다. 개 취급을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여인이 예수님께 매달리면서 주 예수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진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제가 많은 거 바라는 게 아니라 부스러기라도 주워 먹으려고 온 겁니다. 제발 내 딸 좀 살려주세요. 유대인들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 여인의 기도를 듣고 그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는 걸 봅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의 능력인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이 아이들이 살아갈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만이 고쳐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걸로는 소망이 없어요. 지금의 모습을 보면 돌이킬 방법이 없어요. 지옥의 나락을 향해 질주하는 기차 같은 이 나라의 모습을 누가 붙들어 세울 수가 없어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기차를 멈춰주지 않으면 이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먼저 너희 자신을 위해 기도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먼저 말씀대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왜 그렇게 됐습니까? 왜 그렇게 귀엽고 어린 여학생, 중학생들을 보고 괴물이라는 단어를 써야 되는 이 지경까지 됐습니까? 그 아이들을 괴물로 만든 게 누굽니까? 어른들입니다. 어른들이 폭력적인 영화를 만들어서 보게 만들었고요. 어른들이 이상한 야한 영화들을 만들어서 그걸 퍼뜨려서 보게 만들었고요. 여러분 자녀들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보고 있는 그 만화들을 보셔야 돼요. 웹툰이라고 하는 그 만화를 좀 어른들이 보셔야 돼요. 너무나 지저분해요. 너무나 더러워요. 성적으로 지저분하고 동성애를 아름답게 미화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중학생들의 68%가 동성결혼, 동성애를 해도 된다라는 이 지경까지 간 거예요. 어른들이 다 그렇게 애들을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문제다. 너희들이 먼저 너희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되 너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너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줘라. 이블린 크리스텐슨 사모님이라는 분이 쓰신 책 중에 나를 변화시키소서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모님에게 제인이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참 곱고 예쁘게 목사님의 딸로 잘 컸었어요. 근데 이 제인이 18살 될 때에 어느 날 외출을 하는데 옷 입은 모습이 도저히 이 사모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몇 마디 이런 말 저런 말을 했어요. 근데 평생 그런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이 제인이 화를 벌컥 내면서 엄마 제발 잔소리 좀 그만하라고, 듣기 싫어 죽겠다고, 이제 뭐 한마디만 하면 그 다음 무슨 말 할지 내가 다 알아듣는다, 다 알 정도라고, 제발 잔소리 좀 그만하라고 문을 쾅 닫고 나가버린 거예요. 사모님이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 딸이 그런 적이 없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됐나 충격을 받았어요. 침대에 가서 막 펑펑 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딸이 저렇게 잘못됐네요. 우리 딸이 저렇게 타락했네요. 그러면서 딸이 잘못되는 것 같아가지고 막 하나님 우리 딸을 붙잡아 달라고 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사모님에게 아니다, 네가 문제다 그러면서 말씀을 주셨는데 베드로전서 3장 1절과 2절의 말씀이었어요. 스크린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다시 1절 말씀 띄워보세요. 아내와 남편에 관계되어 준 말씀인데 자기 남편에게, 특별히 믿지 않는 남편에게도 순종해라. 그러면서 네가 하는 말로, 네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말미암지 않겠지만 네가 살아내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그 남편이 돌이키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2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보여주어라,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성령께서 이 말씀을 떠오르게 하는데 사모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가만히 묵상하다가 이 말씀을 자기 딸과 자기 사이에 적용해야겠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모님이 딸이 어떻게 하든 간에
계속해서 축복하면서 말을 하지 않아요. 왜? 말해봤자 부딪히고 자꾸 잔소리를 들려지는데 이 사모님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죄인이 변화되기 이전에 제가 먼저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저를 먼저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러면서 어떤 말로도 가르치지 않고 계속 이 기도하면서 자기가 먼저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어요. 죄인이 22살이 되는 4년 뒤에 어머니 날 카드를 보냈어요. 카드를 여는데 장문의 편지가 쫙 쓰여져 있는데 맨 첫 줄에 말없이 행동으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 어머니께, 말없이 행동으로 모든 걸 가르쳐 주신 어머니께, 그러면서 편지가 오는데 그 편지가 기도의 응답이었던 거예요. 어떤 권사님이 아들의 결혼을 앞두고 이 중요한 일에 그냥 결혼시킬 수 없다, 40일 작정 기도를 하셨어요. 주변 사람들이 참 권사님 대단하시네요, 결혼 준비하느라 바쁠 텐데 그렇게 새로 들어올 며느리를 위해서 40일 작정 기도도 하시고 참 대단하시네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아니에요, 새로 들어올 며느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제가 좋은 시어머니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저를 위해서 작정 기도하고 있어요.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하겠다고 얘 아버지랑 좀 이야기 좀 하자 부르는 순간 애들은 마음의 문을 확 닫고 옵니다. 몇 마디 더 하면 반항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부모의 의도와는 다르게 아이들과 더 어긋나고 마는 겁니다. 1960년대 말 미국의 히피 문화가 한창일 때에 미국의 젊은이들이 너무나 잘못된 길로 나가고 있었어요. 그때 부모 세대들이 너무나 안타까워하는데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때 미국 사람들이 자동차 뒤에다가 스티커를 붙이고 다녔는데 하나의 문장을 써붙이고 다녔어요. 이런 문장입니다. Did you hug your children this morning? Did you hug your children this morning? 오늘 아침에 당신의 자녀를 안아주셨습니까? 라는 문구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부모들 사이에서 애들을 안아주는 운동을 벌리기 시작하는데 아무 말 없이 아들을 꼭 안아주고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축복한다, 딸아 사랑한다, 너를 믿는다, 축복한다. 몇 년 뒤에 이 젊은이 사이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떤 유산을 남겨줘야 될까요?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좋은 대학 가라고 기도하고 있지요. 우리 좋은 직장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지요. 그런데 정말 그것을 위해서 울어야 될 걸까요? 정말 울어야 될 내용이 그거일까요? 아닙니다.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미국 텍사스주 경찰국에서 자녀를 타락의 길로 들어서게 하는 10가지라는 것을 정리해가지고 발표한 적이 있어요. 자녀들을 타락하게 만드는 10가지. 첫 번째, 아이가 갖고 싶어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주어라. 그리하면 아이는 세상의 모든 것이 자기 것이 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오해하며 자라게 될 것이다. 둘째, 아이가 나쁜 말을 쓸 때면 그냥 웃어 넘겨라. 그리하면 아이는 자기가 재치 있는 줄 알고 더욱 나쁜 말과 나쁜 생각을 하고 그러한 말들을 하게 될 것이다. 셋째, 어떠한 형태의 교훈적인 교육을 시키지 말아라. 그러면 커가는 과정 속에서 스스로 잘할 것이라고 믿고 내버려 둔다고 해서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넷째, 잘못된 품행은 책망하지도 말고 그냥 놔둬라. 그러면 이 사회에 나가서 모든 사회가 그 아이를 책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사회에 부적응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아이가 어질러 놓은 침대, 옷, 신발 등을 모두 정리해 주어라. 그러면 그 아이는 자기의 책임을 매번 다른 사람에게 다 떠넘기고 핑계만 대는 아이로 자라게 될 거라는 거예요.
6번째, 텔레비전이나 비디오를 마음대로 볼 수 있게 해주어라. 그러면 머지않아 그 아이의 마음은 쓰레기통이 될 거라는 거예요. 왜 교회 군데군데마다 교회에서 게임하지 말게 하세요, 스마트폰 하지 않게 하세요? 왜 그렇게 합니까? 처음엔 아이들이 막 미치려고 그래요. 지루하고 막 힘들어가지고. 그런데 30분 동안 힘겨루기 하듯이 못하게 해놓으면요, 지네들끼리 게임을 만들어내더라고요. 더 재밌는 것들을 만들어서 더 재밌게 놀더라고요. 우리들은 동네방네 나가서 오징어 놀이부터 해서 깡통차기 별거 다 하고 컸는데 요즘 아이들은 추억이 없잖아요. 교회 와서도 계속 그 스마트폰 보면서 게임하게 만드는 거, 그 게임이 뭡니까? 계속해서 사람 죽이는 게임이에요, 대부분이. 이 게임상에서는 사람을 하루에 수천 명씩 죽이는데 갑자기 얘가 충격을 받고 막 화가 나고 열받으면은 이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를 혼돈해 가지고 가상 세계에서 했던, 게임에서 했던 그런 행동들을 실제 생활에서 직접 옮기게 되는 거지요. 쓰레기통이 되고 마는 거예요. 7번째, 아이들 앞에서 부부나 가족들이 싸우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어라. 그러면 이 다음에 가정이 깨져도 애들이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싸우는 부모 밑에서 싸우는 아이들이 나와요. 술 마시는 부모 밑에서 술 마시는 자식이 나오고요. 대물림 시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8번째, 달라고 하는 대로 용돈을 얼마든지 주어라. 그리하면 이 아이는 타락의 길에 들어서는 법을 쉽게 터득할 거다. 우리 아이들이 돈 쓰는 많은 부분들이 실은 건전한 데보다는 좋지 않은 곳에 돈 쓸 수 있는 환경과 상황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9번째, 먹고 싶은 거 다 먹이고 마시고 싶은 거 다 사주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줘라. 그러면 어떻게 될 건가? 앞으로 이 사회에 나가서 어떠한 거절이라도 단 한 번만 거절을 당하면 곧 절망과 좌절에 빠져서, 낭패에 빠져서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스스로 무너져버리고 말 거라는 거예요. 10번째, 아이가 이웃과 대립하는 자세나 그렇게 대적하고 대립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언제나 아이 편이 되어주어라. 그러면 그 아이가 커서 사회를 살아갈 때에 건전한 모든 사회가 그 아이를 적으로 간주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아이들을 방치하지 않고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기를 원하십니다.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해주고 싶은 게 많이 있어요.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기본적으로 해줘야 될 것이 있어요. 첫째는 자기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좋은 생활 습관을 길러줘야 돼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운동을 하고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을 일찍 가르쳐줘야겠지요. 두 번째, 건전하게 시간을 사용할 줄 아는 오락과 전전한 취미들을 아이들이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지요. 무엇보다도 마음이 따뜻해서 사람들을 품을 줄 알고 사람들을 사랑할 줄 아는 아이들이 되게 해야 됩니다. 또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모든 것을 감사할 줄 아는 아이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인내할 줄 알고 남을 존중할 줄 알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을 마음껏 누리고 즐길 줄 알아서 정말 멋지고 근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게 부모가 할 일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걸 다 해주었다 할지라도 단 한 가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모르면 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다 소용없는 짓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아이들을 그렇게 바르게 인도하고 키워내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키더민스터 교회에 리차드 백스터라고 하는 책을 많이 쓰신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쓰신 회심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회심하지 못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 울지 못하는 사람은 회심하지 못한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해서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돌이키지 못한 사람의 그 영혼을 놓고 눈물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 구원받지 못한, 회심하지 못한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회심하셨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우리의 자녀가
정말 회심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혹시라도 언제 주님이 불러간다 할지라도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게 분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깨닫게 해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 아이가 하나님을 경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코람되어 늘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그러한 신전의식을 심어주어서 하나님 앞에 바르고 의로운 길을 갈 수 있도록 부모들이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왕이 그날의 모든 현인들, 지혜자들을 모아가지고 내가 죽더라도 이 백성들이 반듯하게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지침을 이렇게 만들어 와라 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 학자들이 왕의 명령인지라 여러 달 수십 많은 시간을 들여가지고 이 백성들이 이것을 알면은 인생을 바르게 반듯하게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내용들을 쫙 정리해서 왕에 가져왔는데 자그마치 책이 12권이나 되는 거예요. 왕이 그걸 보더니 기가 막혀가지고, 야, 어느 세월에 이 책을 다 읽냐, 이거 너무 길다, 안 된다, 다시 정리해와라. 돌아가서 또 열심히 정리해가지고 그걸 절반으로 딱 줄여서 6권으로 만들어 왔어요. 이것도 많다, 다시 정리해와라. 그래서 아주 용쓰고 애를 써가지고 줄이고 정리해가지고 엑기스로 한 권의 책을 딱 만들어 왔어요. 왕이 그걸 쭉 넘겨보더니, 야, 백성들이 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리고 이런 책을 바쁜 백성들이 언제 읽느냐, 안 된다, 한 문장으로 만들어 와라. 한 문장으로 만들어 와라. 그래서 이 부하 신하들이 가서 열심히 고민하고 연구하고 토론해서 이 백성들이 평생 잊지 않고 살아가면 그 인생을 잘 살 수 있는 한 문장을 만들어 왔어요. 여러분, 그게 무슨 문장인지 아세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우리의 구원도 받은 우리 입장에서는 공짜인 것 같지만 주신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무나 귀한 독생자 예수님을 저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여야만이 마련해 줄 수 있는 구원이었었어요. 우리는 공짜로 받았지만 하나님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자녀의 양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짜가 없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정말 수고의 땀방울을 흘려야 되고요, 희생과 헌신의 핏방울을 흘려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눈물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러한 부모가 있어야만이 자녀들이 바로 되는 것이에요. 기독교 역사에 흘러나오는 유명한 명언이 있지요.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자식은 결코 잘못되는 법이 없다 그랬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할 때 이 울라라고 하는 단어는 클라이에테라는 헬라어예요. 이 클라이에테는 클라이오라고 하는 단어의 명령형인데, 이거는 그냥 우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아이가 부모로부터 완전히 떨어져 나갈 때에, 부모로부터 이 아이가 헤어져야 되는 그 상황에서 떨어지지 않겠다고 막 절규하면서 온몸을 비틀어가면서 막 울부짖는 게 바로 클라이에테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앞으로 너희들 앞에 닥쳐질 그 일들과 너희 자녀들이 앞으로 닥칠 그 일들, 이거를 놓고서 너희가 클라이에테 해야 된다. 눈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 후회의 날이 오기 전에 눈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여기서 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즉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사실 때에 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의 소원을 올려드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조차도 하나님 앞에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 자체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아드림으로써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기도 응답을 들으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수요일 날 김지연 약사 그 특강에 자녀들이 와서 듣게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교회 앞에 나가면 어제
갑자기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서명지를 만들었는데, 지금 교육부에서 교육 표준안이라는 걸 만드는데 거기에 이런 항목이 있어요. 현실 상황이 금욕을 강조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아이들의 그러한 성적인 욕구들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 이성 간에 이루어진 가정만 정상적으로 보는 것은 이데올로기 사고방식에서 속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남자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은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교육시킨 것이다. 성적 다양성을 존중해서 동성애도 동성결혼도 아름다운 것이라고 가르쳐라. 이게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우리나라 교육 표준안의 내용이에요. 이성 간의 동거 등 이러한 것들도 다양한 가족의 형태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교육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빨리 이것을 지금 서명해가지고 이런 것을 제정하면 안 된다고 지금 빨리 올려보내야 돼요. 이따 나가시면서 다 서명을 하셔야 돼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하나님 앞에 대가를 지불하자. 공짜가 없으니까 밤을 지새우더라도 우리의 자녀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은단비 철야 기도회를 해요. 피곤하지요, 힘들지요, 지치지요.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이대로 나아가다가는 우리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이 살아야 될 이 나라가 지옥의 나락에 떨어지는 질주 같은 이 기차를 멈출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자는 거예요. 이 가을에 아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며칠 사이에 또 북한이 미사일을 쏠 것 같은데, 소련의 고위 국회의원이 다녀와서 러시아의 그 사람의 보고에 의하면은 12,000km 날아가는 미사일을 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미국 서부 지역, LA 지역까지 날아갈 수 있는 그런 미사일이에요. 미국 가만히 안 있죠. 가만히 안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만 이렇게 태평하게 있는데 사실은 기도해야 돼요.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돼요. 자그마한 핵미사일 하나만 서울에 떨어지면 78만 명이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 사람만 78명이지 핵 방사선에 노출되어져 가지고 남은 인생을 너무나 비참하게 살아가야 될 사람들의 숫자는 이루 헤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북한에서 핵 미사일을 쏜다면 어디를 제일 먼저 쏠까요? 고리 원자력 발전소예요. 거기를 쏘아가지고 딱 터뜨리면은 김해 양산 지역까지 전부 다 방사능에 나가요. 우리 안전하지 못해요. 두 번째 쏘는 데가 어디입니까? 이것은 군사 전문가를 통해서 직접 들은 이야기예요. 미국의 항공모함이 들어오는 데가 어디예요? 용호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자가 보급되지 못하도록 가장 먼저 거기부터 때려 부셔야 되는 거예요. 저 위쪽 입장에서는 바로 우리 교회 근처예요. 남의 일이 아닌 거예요. 괜히 겁먹이고 위협 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만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런 일이 없도록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울어야 되나? 이 땅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눈물로 기도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 아이들이 말씀 위에 바로 서고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될 이 나라가 거룩한 나라 되어지고 깨끗한 나라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